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다 같이요. 너희는 믿음의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중에 이 마지막으로 주는 교훈 중에 한마디입니다. 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교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교회에도 적절한 교훈인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물건 하나를 사도 그 물건이 성능이 좋은지 또 이 물건이 어떤지를 알아봅니다. 또 한 사람을 쓰더라도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시험해보고 잘 써야 합니다. 사람 한 사람을 쓰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옛부터 얽힌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지내보아야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 때에 인생에 있어서 방황하지 않고 보람된 삶,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헬라의 철학자들은 이 청년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방에서도 성현들이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5일 삼성 오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루에 자기 자신을 3번 반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시간에 한 두어 가지를 살펴보므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은혜를 받고 또 응답을 받고 또 체험적인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더 견고한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주변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지 하려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또 소송도 하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몇 배로 보복하려고 하면서 부끄러운 짓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가 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고소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그 속내를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듣게 되면 참 부끄러운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잘 해결될 때인데 세상의 방법뿐만 아니라 그 위에다가 편법에다가 또 속임수에다가 승리에만 목적이 있어서 부끄러운 짓을 자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지 않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직분과 상관없이 혈기를 내고 싸우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입을 벌리지 않고 꼭 다물고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17장 5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무는 광야에서도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는 사람과 같이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라는 것을 보면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과 풍랑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불안하고 염려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광야를 바라봤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광야를 바라봤습니다.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광야에 보면 물도 없고 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화도 나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 이와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신문과 뉴스만 열심히 보지 성경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걸 보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늘 담대하고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죠. 모디 목사님이 한참 이 부흥사로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 이제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영국으로 건너가서 은혜를 끼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질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배가 뒤집을 것 같으니까 큰 불안 가운데 떨고 있는데 유독 무디 목사님만 코를 골면서 잠을 주무시더라는 겁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이 지금 죽음의 경각에 있는 이 위기에 있는데 잠이 오느냐고 그걸 깨웠더니 무디 목사님이 깨면서 난 뭐 또 큰일이 났다고요? 뭐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죽으면 전국 가고 살면 미국 가면 되지 뭔 그게 걱정입니까? 그러면 다시 그냥 돌아 누워서 잠을 자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일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하고 확증하는 이 끝에 이 결론은 우리를 시험하는 이 테스트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라고 물어보면 아멘,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붙잡기만 하면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 마음이 답답하죠. 늘 불안하죠.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바라보므로 그들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매일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걱정과 불안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들을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 축복의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람으로 믿음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